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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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또한 우리의 감사가 곧 승리임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할 때에 그의 궁정에 들어감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이날 이때까지 살게 하시고 또 이곳에 두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님을 기쁘게 모십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보 예슈아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보라고 하는 것이 오소서라고 하는 come 예슈아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간청해야 될 바로 그 한 단어일 것입니다. 오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저 아프가니스탄 땅과 백성들 가운데 오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 암흑의 세상 가운데 주여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오시옵소서. 오소서.
땅을 바라보시면서 오소서 예수와 주여 주여 저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오소서 예수와 오 예수 주님, 참으로 아프가니스탄은 한국교회의 순교자 두 분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주님, 그 땅을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그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을 보호하소서. 그곳의 성도들, 또 여성들, 아이들, 그리고 온 백성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주여 그들의 피 흘림이 우리의 피 흘림임을 주여 순교자들의 피로 증거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온 성도들
성도와 천사 좌의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좌의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자의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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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향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연락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인자심으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이 땅을 고치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제단에서 드리는 각 가정의 제단 위에 주여 임하소서 주여 그 작고 연약한 기도와 예배를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나의 손의 힘과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옵나니 주여 임하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그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능히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는 만물이 예수께로 나오고 또 예수께로 돌아감이니라. 주여, 우리의 삶이 주께로 나왔사오니 이제 주님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작고 또 외로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사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한 몸으로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나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으로 메말라가는 이 세상과 또 은혜의 강물이 바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제단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그 생명수와 은혜의 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샘과 같이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과 또 이 예배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도처의 사망이 가라앉고 주의 거룩한 생기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육체와 생각을 오직 주님께 의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니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키타보의 첫 번째 파르샤인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이 아까 잠깐 나눈 대로 키타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키타보는 내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토라 포션의 그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주는 내가 나가서 키테째 그래서 내가 나가서였는데 이번 주는 내가 들어와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따지면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또 잠시만요. 자막을 좀 빼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 히브리적인 어떤 개념, 히브리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토라 안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는 조금은 이제 이 동양인들인 우리가 이러한 것에 더 익숙하고 또 이해하기가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부터 이렇게 발원된 이 서양 문화와 또 사조 생각의 어떤 그런 결은 이렇게 내가 나가서라고 하면 그냥 직선으로 그냥 치닫는 거죠. 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계속 내가 나가서 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전진하고 싸우고 개척하고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좀 동양적인 사고와 비슷하게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냥 네가 나간 다음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방향을 보는 것이 이 성경 특히 토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지혜입니다. 이게 어디에까지
그 연결되냐면 우리가 뭐 어떤 동양 사상에서도 뭐 음과 양 뭐 이런 그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 음과 양, 그러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라고 하는 뭐 이것이 사실은 꼭 동양 철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이치죠.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이치이기도 한데 분명히 나아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아가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나감으로써 누군가는 너희가 들어오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뭐 장가를 간다 혹은 장가를 든다 다 비슷한 말이죠. 장가를 간다라고 하는 말과 가는 것과 드는 것,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아직까지 남아 있는 말 가운데 오늘 쌀 팔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쌀을 파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로 또 쌀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쌀 판다라고 했을 때 그 판다라고 하는 개념이 쌀을 정말로 그렇게 그 뭐 시장에 내다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서 사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이 농경의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 마음에서 쌀 판다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어떤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지난 주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 양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직선적인 이 헬라적인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양방향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릴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는 입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갇혀버리면 그냥 헬라의 세계, 그러니까 뭐 헬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입니다. 그냥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나가는 것이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네. 이것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쉽게 잊고 지나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입장일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서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또 곤충 채집에 또 열을 올려가지고 막 그 채집 상자에다가 막 뭐 사마귀도 잡아놓고 뭐 사마귀한테 또 잠자리를 잡아주면 또 사마귀가 맛있게 먹더라고요. 잠자리를 막 또 나비도 막 거기 막 펄럭거리고 호랑나비 같은 게 막 거기서 펄럭거리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동터올 때 이게 그냥 물끄러미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얘네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어떻게든 거기 나가려고 막 채집 상자에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그 출구를 막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얘네를 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놔주면 제가 또 나중에 애들 깨어나서 채집 상자에 갇힐 것 같아가지고 놔주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나중에 좀 오후 되면 그 놔주자고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랑 같이 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곤충을 잡아서 이렇게 관찰하고 그 곤충을 내가 가둬두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일 수 있어도요. 곤충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통 잘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죠. 그런 그 입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입니다. 이 토라가 결국 내 입장에서만 왜 생각하냐, 내 입장에서만 왜 살아가냐. 결국 너희는 너희 입장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그 연약한 자들, 이방 나그네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그냥 못됐냐? 너희는 왜 그렇게 맨날 죄에 넘어져서 연약하냐? 너희는 왜 그렇게 항상 악에 물드냐? 그냥 난 너희를 심판하고 말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구제불능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바로 그날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와중에도 누가 지금 이 서열이 위냐, 상석에 누가 앉을 거냐, 왜 나한테 구석에 앉으라고 하냐, 네가 여기 앉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정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같았으면 그냥 제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 지금 여기서 그냥 죽자, 이랬을 거라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또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깨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그런데도 또 졸고 있으면 또 가서 우리 같이 죽자, 그냥 여기서 십자가까지 갈 곳도 없다, 그냥 여기서 죽자, 이러시지 않고 또 그 졸며 자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오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도 그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거기서 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그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이 자기 연민에 휩싸이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 내가 좀 기대했던 것들에 못 미치는 주변의 사람들, 뭐 우리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이웃들이든지 뭐 동역자들이든지, 아무튼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뭐 화가 나는 것 이전에 자기 연민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나는 왜 복이 없어서, 누구네 이 아버지들은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나는 왜 이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흙수저인가요? 뭐 무슨 수저인가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길래 우리는 로얄 패밀리다. 우리는 수저 따위는 물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물고 태어나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물고 태어나지. 사람들 그 밥그릇, 자기 밥숟가락 거기에 집착하는 게 그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아닙니까? 수저를 왜 묻습니까? 태어날 때 누구 어떤 아기가 수저 물고 태어나나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 자본주의 세상의 어떤 관념이죠. 어떤 사람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우리가 아는 순간에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서 26장의 키타보 26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제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근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전에도 보 예수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라고 하는 것이 오소서라고 하는 것도 되고,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능동적으로 쓰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하루악 베아칼라 오 미림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루악 베아칼라 오 미림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보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부를 찾아서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부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 혹은 신랑과 신부가 그 신방이라고 불리워지는 신혼집 그 장막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도 이제 들어가는 거 참 좋아하죠. 나가는 것도 물론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야기입니다만, 들어가는 것 어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학이든 아니면 취업이든 다 학교 들어간다. 이번에 학교 들어간다. 이번에 회사 들어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속하게 된다. 거기에 일원이 된다. 그것과 내가 연합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게 주신 땅에서, 지난주에는 그 땅으로 나아가서 포로된 자를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이거 비쿠림이라고 하는데, 이 만물을 하나님께로 광주리에 담고 주의 성전으로 와서 주님께 이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거나 어떤 새로운 삶을 살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청사진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설계도 청사진이라고 불리우는 그 어떤 한 삶이나 텀의 어떤 설계도를 그릴 때 어디서 뭘 먹고 살까, 뭘 해 먹고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떻게 집을 지을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만나만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짓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첫 번째의 만물을, 처음 나온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것이 이제 가치의 재정립이죠. 가치를 재정렬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서열을 이렇게 정렬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게 어떤 자발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만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 밑으로 다 정렬해, 우리 군대에서 야, 내 밑으로 다 집합,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정말 꼴불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서열이 있어가지고 사도급의 어떤 사역자들이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래서 그 서열에 따라서 이 질서가 있고, 이건 귀신들이 하는, 마귀들이 이런 서열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귀신들은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센 귀신이 그 약한 귀신한테 명하기도 하고, 이게 귀신의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서열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일이죠.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서열 파괴,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나 군대의 어떤 조직에 있어서든, 아무튼 모든 안정적이고 또 가장 효율적인 구조는 이 하이라키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등하게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기를 힘쓰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올려서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됨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진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의 조금 성의의 표시로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비쿠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장자를,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이고요,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셔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드시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나눠주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소를 먹겠냐? 내가 과일을 먹고 싶어서 너희에게 이걸 가져오라고 했겠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거두는 동안에 거두지 못한 사람들, 기업이 없는 자들, 그 거두는 것을 그냥 멀리서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뭘 위해서 살 것이냐? 뭘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것들 굉장히 요즘에 다들 고민이잖아요. 이 취업도 잘 안 되고, 정말 나갈 돈은 계속 많아지는데 우리가 그 전에 없는 어떤 그 지출들이 많지 않습니까? 휴대폰만 해도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 요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다 그 휴대폰을 사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빚을 지고 사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한참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궁할 때, 그 막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이제 폴더폰을 쓸 때였는데,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데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폰 무료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무료 맞냐고. 또 돈을 내실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매달 전화 통신비만 내면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당장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그 아이폰을 산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빚을 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나눠서 갚게 되어 있는 그 빚을 2년 동안 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거기에다가 그 무료가 되기 위해서 뭐 내야 되는, 뭐 갑자기 막 전화 벨 소리가 아니라 막 뻐꾸기 소리로 막 컬러링이 막 바뀌어 있고요. 뭐 이것저것 제가 쓰지는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는데 뭐 통화 무제한 뭐 이런 거, 무제한이면 뭐 합니까? 제가 뭐 한 달에 한 10분 이상 통화하는 일도 없는데, 그래서 2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면서 그걸 갚아야 됐습니다. 정말 매달 꽤 많은 돈을 이렇게 지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저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나 또 뭐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이거 공짜 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쓰시는데, 저도 아버지에게 전화해 보면 전화 통화음이 이렇게 벨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뭐 여성 가수의 뭐 팝송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컬러링을 해놓으셨을 리는 없고, 아마도 그 폰팔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분들한테 당하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막 정말 써야 될 돈은 계속 많이 생기고, 예전에는 뭐 그런 통신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갈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뭐 저는 대학생 때 이 삐삐가 나와가지고 그 삐삐 요금을 이제 내기 시작한 게 뭐 그때 한 9,000원인가 뭐 그렇게 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지출들이 생겨나는, 지출을 막 창조하죠. 막 세상이 원래 없어도 되는 거 막 가지고 나와가지고 너 이거 혹시 필요하지 않아? 막 이런 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원래 필요하지 않은데 없어도 되는 건데, 사실 뭐 이런 아이패드 뭐 있으면 편하지만요. 없으면 또 예전에 우리 성경
두꺼운 거 들고 다니고 또 거기에 막 밑줄 쳐가면서 성경을 정말 이 사인펜으로 물들이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또 너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거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거기에 굴복하게 되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노예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이제 이것을 주체적으로, 뭐 주체 사상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일해야 되는 이 이유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뭐 시간이나 일이나 모든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끌려가지 말고, 누군가가 자꾸 우리에게 빚을 지우게 해가지고 자기 노예로 삼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빚진 자가 그냥 곧 노예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도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빚진 교회들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하시면서 특히. 그 교회의 땅을 담보로, 혹은 그렇게만은 안 되니까 또 교회의 모든 그 재직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핵심 멤버들이 다 자기들 집 저당 잡혀가지고 빚을 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2배로 부흥한다, 그런 계산으로 교회를 믿음으로 은혜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 빚이 있으면요, 여러분, 빚 있는 분들은 거기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그거 못하면은, 당장 못하면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저한테도 요즘에도 매일 전화 옵니다. 강대희 고객님이시죠? 이번에 정말 최저금리입니다.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뭐 권유를 하는데, 뭐 항상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다 아니까, 다 알고 왔으니까 좀 쓰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열매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열매가 뭐냐, 너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11절에요.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근데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배 부른 거고요. 계속 그러다가는 계속 배만 나오겠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그냥 나가기만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 구조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서, 이 삶의 어떤 시야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즐거움을 주었느냐, 이걸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 뭐 어제는 제가 나로 인해서 그 신랑은 신부를 즐겁게 하라, 이게 어떤 전쟁의 사명과,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같이, 여러분 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의 이 남편들, 아버지들의 삶의 이 첫 번째의 목적이 뭐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성취는 나의 주변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 편안하게 하는 것,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생하게 하지 않는 것. 뭐 이것이 물론 뭐 돈을 버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죠. 사실 가장들이 막 그렇게 애써서 막 그 가정에서 그렇게 애써서 그 일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폄하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원래 그 일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어떤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가치로 여겨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가 실현되면 뭐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그 뭐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뭐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그 아주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내가 그 산을 정복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아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자아가 실현되는 것 자체가 실패입니다. 아무 사람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그 자체로 실패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뭐 꼭 농사 짓고 싶어서 지금 농사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구제하는 정도 말고요. 예? 그냥 급한 그 불만 끄세요. 나는 지금 뭐 어디서 바베큐 하러 가야 되니까 당신은 여기서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데리고 가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 즐거워할 때까지 베푸는 겁니다. 베풀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이게 그 긍휼, 이 구휼, 뭐 이렇게 그 배고픔을 그냥 면하게만 해주면 됐지 뭐, 가난한 사람들 뭐 그게 뭐가 필요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맛있는 거 드셔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위해서 해주는 것이죠. 이때는 네가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누님이 그래도 이렇게 그 정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가끔씩 이제 제가 뭐 제대로 변변히 이제 그 대학 시절에 뭐 그 취업도 막막하고 뭐 하여튼 돈도 없고 뭐 이런 때에 그 옷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항상 뭐 때 되면 제 뭐 생일이나 뭐 이럴 때 옷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입기에는 조금 고급 브랜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돈이면 그냥 돈으로 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꼭 그거 난 안 입어도 되는데, 뭐 그런 그 옷 욕심이 없어가지고, 또 입으면 좀 이렇게 비싸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비싼 걸 입으셔야 편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비싼 걸 입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내가 이걸 입어야 되는, 이런 뭐 그 여름 티셔츠 같은 것도 그냥 저는 뭐 한 5천 원짜리면 되는데 막 5만 원짜리 뭐 나이키 뭐 이런 걸 이제 사서 보내면은 제가 누나한테 이제 뭘 그런 걸 보냈냐고, 그 돈이면은 내가 뭐 지금 당장 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냥, 그랬더니 누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입어봤으면 좋겠다, 누나 마음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가 부족하다고, 그래 너 부족하니까, 너 지금 소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냥 거기에 맞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누나가 그런 말을 할 때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너 그거 입어도 돼, 입을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격려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를 정말로 섬기는 것이고요. 함께 즐거워할 때까지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아버지들 집에 들어가시면 집안 모든 분들이 다 즐거워하시나요? 아멘. 예. 여러분들 가정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우쭐해서? 힘이 세서? 아니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또 성취가 아닌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러한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들어오는 것이 되는 바로 이 이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토라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헛된 가치들을 가장 앞세웠던 지난 날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늘의 빛을 비추시고 또 주님의 은총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비출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남은 시간 동안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모든 환난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시고요. 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가 축복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하지 못하면 또 어떤 사정 때문에 멀리 계시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단, 다른 가정,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아프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함께 합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눔과 또 축복의 시간을 좀 가지신 후에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마치시겠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주중 예배를 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뭐 오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설교가 여기서 예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고요. 주중 예배나 또 수요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토요일 날 우리 최영도 목사님, 미치오 사모님 오셔서 같이 샤반 예배 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당신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